오늘은 모세의 찬양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개인과 또 교회 사이에는 말씀의 편집이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현장 사이에는 설계와 또 후대 사이에는 디자인이 새롭게 시작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에게 오셔서 질문을 하나 하셨습니다. 그 질문은 사람들이 지금 수없이 나를 따라다니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알고 믿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어떤 사람은 교회만 다니면 구원 받았겠지 생각합니다. 착각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했을 때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세상 처음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죄와 저주 재앙에서 해방받으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리스도만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어마어마한 고백이지요. 이 고백을 하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데리고 변화산을 올라갑니다. 변화산에 올라가니까요 엘리야도 있고 모세도 보이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은 뭐냐? 엘리야도 사라지고 모세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만 참된 진리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진리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참된 소망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은혜 받았던 베드로가 죽음 앞에 왔을 때에 완전히 무력하게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완전 복음, 정확한 복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해놓고 우리가 조그마한 문제 앞에 우리도 쉽게 무너지는 모습을 봅니다. 무너졌더라도 말씀 붙잡고 또 회복하면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 무너져 있는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또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영적으로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 있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너는 지금까지 나를 누구로 믿고 있었느냐? 네가 진짜로 나를 사랑하느냐? 라는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여러분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베드로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더 중요한 사명을 주십니다. 뭡니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인생에 참된 이유를 발견하는 편집이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뭐 때문에 인생을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유, 못 죽어서 살아간다 그래요. 못 죽어서 살아가는 인생을 왜 삽니까?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어서 산다 그래요. 자기 인생에 대한 참된 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인생이 됩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을 감람산에 불러서는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으로 이 기도로 뿌리 내리는 설계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때부터 제9시 기도 시간에 완전히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눈이 열렸는데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에게 참된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현장을 보면서 디자인이 되어졌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내 인생을 바꾸신 그리스도가
이 안진뱅이에게도 필요하구나. 이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말한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넬료를 붙이셨을 때에도 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뭡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이 말만 한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증거로 부활하셨고 그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이걸 전했다니까요. 사단을 꺾으셨고 죄의 저주를 해결하셨고 지옥 권세를 꺾으신 분이 그리스도다.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이 말씀을 고넬료의 집에서 전하는데 거기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온 가족이 회개하고 예수를 구주로 믿는 그리고 세례받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여러분이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주인으로 영접할 때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요, 오직 그리스도를 누리고 오직 그리스도만 말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죽었습니다. 이게 베드로의 인생 편집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나 중심의 인생에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인생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내 이익의 중심으로 살았던 내 인생을 이제는 전도자의 삶으로 제자의 삶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습니까? 나 중심이 1순위였습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이 2순위입니다. 맨 마지막에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응답도 안 올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데도 계속 어려워집니다. 이제는 순서를 바꿔야 됩니다. 1순위가 뭡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리고 사람 중심, 나 중심의 삶으로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 서밋의 그릇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노래 다들 좋아하죠? 노래와 찬양은 다릅니다. 아무리 노래는 많이 불러도 그 노래는 우리 영혼을 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찬양은 영혼을 살립니다. 찬양은 흑암이 떠나갑니다. 찬양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찬양을 회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과학이 발전을 해도요, 개인과 또 세상에 일어나는 이러한 영적 이 재앙과 재난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 이것하고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꾸만 불신앙은 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 또 교회 문제, 인생의 문제, 영적 문제는 점점 더 깊어집니다. 이것이 후대에까지 영적 문제가 이어집니다. 어떤 가정이에요. 아빠가 술을 많이 마시고 집에 들어오면 엄마를 계속 구타하는 집안에서 태어난 이 아이가요. 그 모습을 계속 보고 자란 아이는 마음속에 그래, 나는 나중에 커서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놓으면 나는 우리 아버지 같은 저런 삶을 살아서는 안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먹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마음대로 됩니까? 그렇게 싫어했던 부모의 그 영적인 문제가 자녀에게 어른하는 것과 그대로 와 있어요. 그래서 이 자녀도 똑같이 술 먹고 또 엄마를, 아내를 때리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때문인데 성경은 이게 영적 대물림이다라고 말해요. 이게 내가 착하게 살아야 되겠다, 나는 절대로 안 해야 되겠다, 그런다라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 만날 때 이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에요. 내 스스로 힘으로 절대로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에게 복음을 주셨구나, 이게 깨달아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을 정말로 안다라고 하면은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진짜로 안다라고 하면은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찬송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찬송할 때는 굉장한 영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창세기 1장 1절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온 우주가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었다고 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사단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로 14절에 보니까 이 흑암 세력이 나타나서 아담과 하와를 무너뜨렸습니다. 목적은 뭐냐? 하나님을 모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문제에 빠져서 완전히 사단의 종으로 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12장 1절로 9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타락된 천사가 사단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이 사단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태권도 사단이 완전히 망했다라고 하면요, 태권도 사단이 깡패가 되면 어때요? 태권도 사단의 그 능력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엄청나잖아요. 이 사단이 원래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장이었답니다. 굉장히 여기에 영적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을 제대로 한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경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지만은 진짜 제대로 찬양하면 치유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니까 다윗이 찬양하고 있을 때 틀림없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그 귀신 악귀가 물러갔다고 했습니다. 치유가 된 것이. 사도행전 16장 19절로 40절에 보니까 바울과 신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매를 맞고 지쳐 있습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찬양하는데 큰 기적의 문이 열렸습니다. 이것이 찬양입니다. 택한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당연한 것이에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은요 감사가 넘칩니다. 우리는요 표시는 나지 않지만은 또 표시가 나더라도요 우리의 마음속에 뭔가 딱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니면 마음에 깊이 담기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나에게 깊이 담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더 말하면 어떤 충격이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고나 사건을 당했을 때도 충격이 오지만 말씀을 딱 들을 때 나에게 충격으로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우리 몸에 굉장히 영향을 준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혹 누군가가 정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게 여러분의 마음에 딱 와 닿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가보면요 대부분 은혜 못 받고 어려운 소리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랩런트들이 교회에 와서 그런 기성세대들이 말하는 어려운 소리를 듣는다라고 하면은 나도 모르게 흑암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새로운 신자가 교회에 왔는데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싸움이 일어나고 중직자 간에 그 싸움이 일어나는 모습을 본다라고 하면은 교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우리가 현장에서 전도하다 보면요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는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그게 딱 각인되는 거예요. 내가 교회 갔더니 교회가 이렇더라. 그 겉모습만 보는 거예요. 결국은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안 믿고 내가 그것 때문에 교회를 안 다닌다. 결국은 자기만 손해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것에 시험 들고 그런 것에 낙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포럼하고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는 것을 얘기한다라고 하면은 그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사람에게는 굉장한 것으로 각인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오후 예배 마치고 줌으로 말씀 포럼합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별로 중요하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내가 낙심되어 있고 영적으로 힘들어할 때 누군가의 그 포럼을 통해서 나에게 충격으로 와닿을 수 있어요. 굉장히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말씀 포럼할 때 성령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이게 마음에 와닿는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포기하고 낙심하고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기는 살지만은 이미 포기한 인생으로 사는 사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힘이 드니까 원망을 하고 또 자기의 과거의 상처에 빠져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습니다. 거기에 평생을 묶여가지고 끌려다니다가 인생을 마친다니까. 대부분 어려우니까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렇게 인생을 살아갑니다. 오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아무런 배경이 없는 세 명이 세계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큰 응답을 받은 사람이 성경에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모세,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우리가 특히 모세 오경을 보더라도 이 속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지만 그러면 응답 못 받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데 맞는 말이지만 어떻게 합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하셨지만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너무 쉬운 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이 이걸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낙심해 있을 그런 시간이 아닙니다. 나도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 맞다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 맞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영적 문제에 잡혀서 고생만 할 것이 아니고 이제는 영적인 증인으로 바꿔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도 정말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서 증인으로 서야 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 내가 우리의 후대 앞에, 우리의 자녀들 앞에 영적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내가 현장에 내가 영적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내가 우리 가정 가문의 영적인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요, 너무 쉬운 것인데 왜 앞에서 우리가 서론에 그런 얘기를 합니까? 지금 99.9%의 사람들은 복음 받았지만 복음 24 하지 않습니다. 거의 복음 24 축복 안 누립니다. 24 하는 것이 뭡니까? 24시간 동안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 24 속에서 완전히 영향력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 속에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가 오면 어떻습니까? 그 문제 가지고 여러분이 24 생각하잖아요. 염려 안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염려예요. 그러니까 계속 염려 24 한다니까. 술 먹는 사람들은 24 술 먹는다. 도박하는 사람들은 24 도박 생각하는 것이. 그러니까 계속 그거 생각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게 24예요. 복음 24. 이걸 안 누린다라고 하는 거죠. 대부분 보면 이 애굽의 왕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망할 것 24 하는 거예요. 히브리 민족과 또 애굽의 12지파 70인 장로들 보십시오. 광야길 가면서 심심하면 흔들려요. 심심하면 원망합니다. 심심하면 불평해요. 왜입니까? 복음 24 안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말씀 속에 복음 24 하지 않는 사람은 모든 것 불평해요. 아이고, 교회 갔더니 이것도 불평하고 저것도 불평하고 사람들 만나서 얘기했더니 저것도 불평하고 모든 것 불평한다니까요. 근데 복음 24 하는 사람은 모든 것에 감사와 하나님 앞에 찬양합니다. 복음 24 하는 사람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 24 그냥 붙잡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무조건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의 복음 24 안 누린다니까요. 실제로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따라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말씀대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나온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 나오기는 나왔는데 염려, 불신앙 이것 때문에요 조카 롯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자기 수준 그대로 가지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복음 받기 전에 내가 구원받기 전에 마귀 자녀로 살아왔던 그 삶 그대로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맥날해도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지만 복음을 전혀 누리지 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걸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나왔는데 복음을 전혀 누리지 않는 거예요. 복음을 전혀 누리지 못한 증거가 뭡니까? 거짓말까지 한다니까요. 내가 조카를 돌봐주지 않겠느냐, 조카 하나 있는 거 그래서 내가 데리고 왔다. 거짓말이에요. 자신이 염려가 되니까 데리고 나온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니요 가는 데마다 어려움이 와요. 하는 일마다 안 돼요. 아브라함이 드디어 복음 24를 붙잡습니다. 성경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진짜로 하나님의 언약을 잡았을 때에 불신앙과 흑암과 응답이 안 되는 곳에서 빠져나와서 언약 잡았을 때에 바로 그 말입니다. 하나님 간단하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아 네가 눈을 들어 동서나 북을 바라봐라.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보고 네가 밟는 땅을 네게 영원히 주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끝난 것입니다. 우리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복음 24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기도 24 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기도 24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기도 24 해버리면 무조건 역사 일어납니다. 솔직히 기도 24 할 수 없는 사람은 어떤 것에 24입니까?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염려 24입니다. 불평 24, 불신앙 24 이거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 24 할 수 있어야지만이 찬양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오늘 모세가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는 자기 것 다 맞추고 난 다음에 제일 마지막에 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명기에 보면은 모세 이제 마지막 노년의 모습이잖아요. 본래 모세는 이 사람은 찬양의 사람입니다. 감사의 사람입니다. 이거 하는 사람이 사실상 모세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모세를 축복하실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깜짝 놀랍니다. 아니 어떻게 이런 깨달음이 있을 수 있을까 할 정도로 하나님 모세에게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역사했습니다. 그걸 보고 그대로 따라간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모세의 형 아론도 흔들렸다니까요. 모세의 누나 미리암도 흔들렸어요. 다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흔들림 없이 따라간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딱 이 언약 붙잡고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24를 어떻게 합니까? 세계를 장악한 나라가 몇 있는데요. 첫째는 유대인입니다. 이들은 세계를 장악했는데 이 사람들은 무조건 정시기도를 하루에 4번 합니다. 우리는 하루에 1번 하기도 힘들잖아요. 그 중에 진짜 복음을 잡은 사람은 세계를 움직였다니까요. 유대인들의 교육법을 보면 참 특별한 교육법입니다. 무조건 정시기도를 하루 4번 하는데 아침에
점심에, 저녁에, 그리고 밤에 예언합니다. 또 세계를 어지럽히는, 그리고 세계를 장악한 이란 나라가요, 모슬렘입니다. 이 사람들도 무조건 정식으로 예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진짜로 이 기도해버리면요, 가짜는 몰라도 진짜라면 24 되어버립니다. 하루에 3번, 4번을 행복한 시간을 가진다. 그럼 역사 일어난다니까요. 이거 했는데, 이거 민족에게 심었기 때문에 이 두 나라가 사실상 세계를 장악했다니까요. 모슬렘이 세계를 장악했는데, 지금 우리 한국에도 파고들어가지고 이 모슬렘에서 세운 기도처만 해도 우리나라에 110개가 넘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루에 이 기도처에 모여서 4번씩 무조건 기도한다니까요. 이 사람들이 악한 영을 받아서 그렇지, 악한 짓을 해서 그렇지 24 하니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근데 놀랍게도 이 두 민족의 조상을 따라서 올라가 보면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모슬렘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아들,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스마엘의 아들이잖아요. 이스마엘의 후손들이잖아요. 이게 모슬렘이에요. 누군가 말하기를 유대인이 세계 사상을 장악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칼 마르크스 공산주의 아닙니까? 유대인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생명과 복음을 준 그리스도, 사실상 육신적으로는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복음 24, 기도 24 하면은 모든 것 승리합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모세가 무엇을 찬양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400년 만에 회복된 구원을 찬양했습니다. 신명기 3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했습니다. 모세의 찬양입니다. 가장 먼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한다 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 이름은 호렙산에서부터 나왔습니다. 호렙산에서 모세가 이 피제사 드리러 가라고 할 때, 바로 앞에 가라고 할 때 모세는 나는 못 갑니다 그랬습니다. 내가 누굽니까? 그랬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에레미야가 굉장히 어렵게 되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가리켜 맹세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8절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말을 했는데 이스라엘 중심으로 전 세계 경계선을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찬양하는 것입니다. 복음 운동 중심으로 하나님은 전 세계를 경계하십니다. 이런 진심으로 여러분이 찬양한다라고 하면 굉장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9절에 보니까 황무지에서 눈동자와 같이 너희를 지키신다 그랬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요 나에게 구원 주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구원 주신 하나님이 찬양된다, 여러분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흑암을 이길 수 있고 세계를 정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망한 사람들을 보면 전부 다 다른 것, 틀린 것으로 감사하고 찬양했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우리에게 만나를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메추라기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마실 물이 없는데 반석을 쳐서 물을 주니까 우리에게 물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랬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 말 듣고 신앙생활하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로 왕이요 도저히 못 알아듣는 것입니다. 모세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런 말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틀린 것 붙잡고 있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 세상은 자꾸만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다른 것 다 잊어버리더라도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그들이 너희들을 가르칠 것이다 그랬습니다. 호렙산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호렙산에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시내산에서 뭘 줬느냐? 어른들에게 물어봐라. 영원히 변치 않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뭘 줬느냐? 말씀을 줬다니까요. 그걸 지금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린 사무엘이 언약궤 곁에서 누워서 자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이 사무엘에게 들렸다니까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문제 속에 낙심되어 있고 좌절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럼 그 사람은 승리해요. 내 능력 필요 없습니다. 내 방법 안 되는 것이에요. 사람의 방법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때 흑암은 다 무너집니다. 영적 문제 오고 가정 가문에 문제 와서 계속 저주 재앙이 오는데 내 스스로 힘으로 안 된다니까요. 복음으로만 하나님으로만 가능합니다. 이 언약 딱 여러분이 붙잡을 때 흑암은 다 무너집니다. 앞으로 여러분이 정말로 찬양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찬양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금 천년의 응답과 하나님의 영원한 준비와 능력을 허락해 주셨는데 그걸 찬양했습니다. 모세는 다릅니다. 우리가 다 안 읽었습니다만은 15절에 보면 여수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수론. 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별명입니다. 온전하고 의로운 자,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여수론으로 세웠습니다. 여러분을 온전하고 의로운 자로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하는 자로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내가 잘나서요? 내가 열심히 믿어서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세상 살리라고, 여러분을 통해서 가정 가문 살리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39절에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할 신이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귀신 섬기다가 죽습니다. 그게 망하는 것도 모르고 평생 귀신 섬기고 우상 섬기다가 죽는다니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우리가 제사 열심히 지내는 것, 그게요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우리 어른들은 그러잖아요. 조상들 제사니까 정성스럽게 드려야 된다. 그러면요 제사 잘 지내면 집안 대대로 잘 돼야죠. 후대들이 다 축복받고 잘 돼야 되죠. 그런데 제사 많이 드리는 집안일수록 후대에게 더 큰 어려움입니다. 왜요? 성경은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말했다니까. 대저 이방인에게 제사하는 것, 그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집안에 제사 많이 지내는 건 귀신들을 다 불러놓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정 가문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귀신 속을 되는 거예요. 후대는 어떻게 됩니까?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귀신 섬기다가 죽습니다. 모르니까 열심히 하다가 망해서 지옥 갑니다. 오늘 39절에 더 중요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상하게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낫게도 하신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십니다. 모세는 바로 이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이게 평소에 모세의 찬양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많은 문제 있더라도 오늘 말씀 기억하십시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도록 나를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먼저 24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당연히 응답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복음을 듣고도 누리지를 않습니다. 안 듣고 안 누리는 거야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복음을 듣고도 누리지를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그만 이 복음을 누리면 이기는 것입니다. 대부분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어진 특권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역사가 기도하는 시간에 일어난다니까요. 그런데 기도 안 해요. 여러분, 우리가 주보에 수요, 주일, 금요일 이런 때 대교기도 넣어놓으면 어때요? 한 주간 내내 여러분 생각나지. 그래서 이번 주간 말씀이 뭔지도 생각하고 또 기도문도 적고 하면서 아마 그 주간에는 여러분이 영적으로 굉장히 힘을 얻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 일을 매일같이 매주 그렇게 누린다. 그럼 아마 여러분은 기도의 사람이 될 거예요. 그죠? 근데 대부분 그래 안 해요. 그 정도만 해도 다행이죠. 자기가 기도인지도 모르고 와가지고 무슨 기도했는지도 모르고 가는 사람도 많아요.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할 수 있다. 조금만 기도한다. 이긴다니까요. 그래서 사람 생각, 사람 말 의지하지 말고 자기 말 하지 말고 정말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같이 기도하는 것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혼자 기도가 가능해야 됩니다. 내가 진짜로 이 축복을 누리는 시간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거의 말 안 하는데 사실상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는 않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그럼 누가 이겼습니까? 조금 고생할 수는 있지만 괜찮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는 믿는 사람이 승리하는 것입니다. 11절에 보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겼습니다. 중간에 지금 이 모세가 얘기하다가 모세 찬양을 얘기하다가 이 찬양 속에 이 말씀이 나온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새 중의 왕은 독수리입니다. 이 독수리는 새끼를 키울 때 다른 새들처럼 다르게 키웁니다. 지금 그것을 설명하는 것이에요. 뭐라고 합니까? 그 집을 엉클어뜨려 가지고 새끼를 물고는 절벽에다가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절벽에서 떨어진 새끼는 어떻게 합니까? 돌에 부딪히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새끼가 살려고 막 날개짓을 하는 거예요. 발버둥을 치는 거예요. 그래도 날개에 힘이 없으니까 계속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어미 독수리가 팍 날아가지고 돌에 부딪히기 전에 새끼 독수리를 또다시 눕니다. 그리고는 이번에는 더 높이 올라갑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이 새끼를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독수리가 보니까 새끼가 막 날개짓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또 떨어집니다. 이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하느냐? 새끼 독수리가 스스로 날개를 펴서 하늘을 날 때까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훈련시키는 목적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모르시는 분이 없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이 고난을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그렇게 훈련시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세중의 왕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아주 힘있는 사람으로 날개짓을 할 수 있는 아주 힘있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강한 힘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필요한 거예요. 나는 신앙생활 잘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옵니까? 나는 열심히 믿는데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옵니까? 어려움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으로 훈련시킨 거예요. 우리가 날개를 치고 날 수 있도록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모세는 그 여호와를 찬양한다 그랬습니다. 모세만큼 응답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이 모세가 마지막에 하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위기에 처하면 아시고
그 날개로 붙잡고 하늘로 다시 올라가십니다. 왜냐? 그 새끼는 자기가 위험한 줄도 몰라요. 그냥 부딪히면 죽습니다. 이 독수리가 얼마나 힘이 세고 빠릅니까? 그래서 부딪히기 전에 새끼를 딱 물고는 다시 낚아채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 표현을 모세가 한 것입니다. 대단하잖아요. 모세는 이 언약을 잡고 살아온 사람입니다. 우리를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은혜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여러분들이 영적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기 위해서 절대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훈련 속에 익숙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가 사람 말 안 들을 수는 없습니다. 듣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여리고를 돌 때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수아 6장 10절에 엿새 동안 도는데 절대로 말하지 말아라 그러지 않고요, 입 벌리지 말아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엿새 동안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했는데도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여러분, 마가다락방 교회가 40일 동안만 언약 잡았는데 온 세계를 뒤바꿨습니다. 그게 감람산입니다.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나라 이 설명을 들었는데 시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났다니까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은 여러분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거짓말에만 안 속으면 무조건 역사는 일어납니다. 사람 말은 믿을 게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무조건 승리합니다. 우리가 사람 말 무조건 듣고, 사람 말은요 그냥 듣고 도와주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 지난 금요일날 풍랑 만난 인생에 바울이 기도하는 가운데 가면 풍랑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선주도 다 안 들어요, 말을. 결국은 어떻습니까? 풍랑 만나가지고 다 죽게 되니까 가지고 있는 배의 모든 것 다 바다에 던져버리잖아요. 여러분이 죽게 되면요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고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삶을 사니까 이런 어려움이 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요, 사람은 다 자기에게 유리하면 다 좋아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자기에게 잘해주면 다 좋아하는 그런 인간을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부모도, 부부도, 자녀도 자기에게 유익되면 좋아합니다. 반대로 자기에게 좀 손해되면 안 좋아합니다.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과 구원의 이 비밀을 믿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버린다, 반드시 응답이 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산업이, 학업이, 업이 세계복음화하는 것이 최고의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도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모세는 80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모세는 120세가 되어서 하는 말입니다. 모든 백성을 축복하고 모든 여호와의 사람들을 찬양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크로스비는 얼마나 많은 찬양을 깊이 했냐라고 하면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이 사람이 소경인데 다른 게 필요 없겠습니까? 근데 이 크로스비의 찬양을 들어보면 거의 기도 24, 복음 24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향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요한 웨슬레의 동생 찰스 웨슬레가 찬양 드렸잖아요.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주 예수 주신 은총을 내가 찬송하겠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요 입이 하나밖에 없는데도 온갖 불평하고 남 욕하고 헐뜯고 비난하는 말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손해주는 말 하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늘 불신앙하는 말 하는데
오늘 이 사람은요, 만약에 나에게 입이 10,0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10,000개 입을 가지고 내 주 예수 주신 은총을 찬송하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것도 늘 찬송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불가능한 것처럼 들리지만 오늘 가장 쉽고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결과는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여러분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영적인 것이 먼저 형성되고 나머지 것은 따라옵니다. 이제 여러분이 조금 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현장에 여러분은 흑암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부터 구원 주신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새로운 시작의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틀린 것을 믿고 틀린 말에 속고 살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음 24, 기도 24에 언약 잡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부분 99.9%의 사람들이 망하고 실패할 것을 붙잡고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붙잡는 시간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찬양하는 언약을 누리게 하시고 모든 현장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